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받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지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라고 말하되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이 그 가운데 사람과 같이 임함으로 성과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민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유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시는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도성을 만드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겠죠. 이 교회라는 그런 도성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여러분 우리 딸 소은이가 얼마 전에 남한산성 성내를 이렇게 차로 지나가게 됐어요. 얼마 전에 갈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그 남한산성 성을 탁 지나가더니 이게 가까운 데 살지만 진짜 성을 보면서 다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서 유원지 갔다 오고 수어장대 한번 갔다 오고 그러고 말았는데 거기 안에 있는 걸 이제 이게 그리고 다 새로 행궁도 지어지고 이렇게 된 다음에 못 봤어요. 그래서 그걸 지나가서 딱 보더니 우리 집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예쁜 곳이 있었어, 좋은 곳이 있었어. 네, 그렇게 말해요. 사실 남한산성 성곽이 삥 둘러서 11km 정도 된다고요. 남한산성은요 세계적으로 성 중에서는 굉장히 큰 성입니다. 우리나라 성 중에서도 높이로가 아니라 둘레 안에 크기, 성의 크기로는요 굉장히 큰 성입니다. 남한산성은 굉장히 늦게 세운 성이에요. 원래도 백제 때부터 성터가 기본적으로는 있었대요. 조금씩 있었는데 실제로 성을 중축하고 세운 것은 그보다 한참 뒤이기 때문에 이 남한산성이 굉장히 큰 성이에요. 그리고 정조 때 더 확장해서 다른 것들도 그런데 이 남한산성의 둘레가 11km 정도 굉장히 멀죠. 한 바퀴 딱 그래봐야 하루 딱 한 바퀴 도는데 반나절 돌면 다 돌아요. 그죠? 남한산성이 아무리 커도 반나절이면 남한산성 한 바퀴를 돌아요. 4시간 정도 돌아요. 이 세상에 있는 성들이라는 게 다 반나절 거리도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이 안전하다고 옛날 사람들은 성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공격을 하면은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그러죠. 그리고 사실 남한산성이 진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왜냐하면 남한산성과 다른 성이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다른 성은요 포위하고 가만 놔두면 굶어서 나와요. 굶어서 항복하고 나와요. 그런데 이 남한산성은요 사실 인조 때 너무 많은 수가 들어가 있지만 않았다면 항복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산성은 성 안에 농토까지 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이에요. 그래서 농사지어서 그냥 먹고 살고 버틸 수 있는 성이니까 굉장히 드문 성이에요. 그리고 남한산성 바로 앞쪽에 논들이 있어요.
지금 뭐 논들 없어지고 묘지리가 다른 여러 가지 있는데 논들이 있는데 그 논들은 성 밖인데 성 밖에 있는 논들도요 성 밖의 사람들은 도저히 못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그 옆으로 절벽 아래쪽에 있는 이 절벽 이쪽으로 성곽이 쭉 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쪽으로 외부 사람이 오면 위에서 공격하게 돼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면서 성 안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천년의 요새가 바로 남한산성이에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남한산성에도 좀 사람이 많이 피하면 못 견뎌 결국은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우고 멋지고 튼튼하고 큰 요새를 짓고 모든 걸 완벽히 해놓았다 할지라도 사람이 만들어 온 성이라는 게요 반드시 함락되게 되어져 있어요. 이 두로 지방은요 섬이었어요. 이 섬이었는데요 멀지도 않은 섬이야. 100m밖에 안 되는 80m가 됐대요. 이 80m밖에 안 돼서 화살을 쏘면 섬까지 날아가 겨우 좋은 화살 날아는 가는데 그 성벽 위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절대 못 쏴. 그런데 저쪽 성벽에서는 이쪽에서 공격하려고 오는 사람들 해안가에 배를 대든 뭐하든 화살을 다 쏴서 날리기 때문에 아무도 접근을 못해요. 그리고 워낙 항해술이 두로 사람들이 뛰어나.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를 한 번도 점령당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두로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점령이 돼요. 알렉산더 대왕이 바다를 그냥 메웠어요. 메워버리니까 방법 없어요. 바다를 메웠어요. 그렇게 점령했어요. 지금은 섬이 안 되지.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도 어떤 불락이 난공불락에서도 무너지는 거예요. 뭐 마야의 문명 지역에도 도성이 있는데 1만 대 1로 싸울 수도 있는 곳이래요. 왜냐하면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항공기술이 없을 때는 누구나 다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가도 이게 요새가 구불구불하게 돼 있는 요새가 사람을 1대1로 만나게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칼 잘 쏴오는 사람 한 명 있으면 아무리 큰 적이 와도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스페인이 거길 점령했어요. 평화조약 내지로 간 다음에 술 먹고 잔치한 다음에 갑자기 밤에 돌변해서 죽였어요. 사람이 뭘 해도 어떻게든 사람이 하는 것은 지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속임수에도 능하고 다양한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이 만든 도성인데 사람을 보호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이요 1절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라고 하네요. 이 청량줄이라는 게 청량줄이라는 게 그 건축하기 전에 공사를 하기 전에 길이 재가지고 맞춰가지고 줄로 이제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건지 이런 거 보느라고 청량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이요 많이 무너졌어요. 무너져 있고 있어서는 안 될 산당들도 여기저기 과거에 있었어. 그러니 재가지고 새로 건축할 때는 예루살렘 도성을 새로 세운다면 산당이나 잘못된 것은 다 재해버려야 되고 그리고 꼭 다시 세워야 될 성읍들은 다시 세워야 되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측량수를 측량합니다. 이 측량수를 측량한다라는 의미는요 이제 하나님의 도성을 이룰 때 하나님의 도성에서 제할 것은 제하고 취할 것만 취한다라는 의미 그리고 약해도 보수할 건 보수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 귀환하게 하고 그들 다시 돌아와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들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와 있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못 왔다고 나중에라도 온다고 못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라도 도망오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먼저 와 있었지만 제외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하나님이 측량을 하는 거예요. 측량을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신앙인이 있고 가짜 신앙인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밖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데 교회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럼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린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고칠 수 있어. 그러니까 무너져 있어도 지금 보기에는 죄인이고 악한 길을 갔던 사람도 하나님이 죽기 전에 만나주시기도 하셔요. 그를 고치시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 이걸 고칠 자리로 선택해서 줄을 그어버리면 이건 고쳐지는 자리야. 성이 회복되고 성벽이 세워지는 자리인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할 자를 택하셔서 그를 부르시면
지금은 아무리 망가져도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 같아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할 때 같은 그런 사람 같아도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불렀을 때 마리아가 그런 자리에 있었던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삭개오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가 고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져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섬기고 있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산당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산당은 제한. 비록 나중에 확장해서 성으로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산당은 죄예요. 이렇게 해서 죄에서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고 나면 하나님의 도성이 이루어져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부름받게 되고 하나하나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보수되어 교회가 세워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이 수많은 사람들, 정말로 성전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전 안에 있고 공회원으로 있던 사람들인데 그 공회원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죠?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예수님을 안 믿었어. 성전 안에 늘 있었으면 다 버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세상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전혀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죄인들이나 아니면 저 갈릴리 변방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에 가까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 좀 더 편하게 살려고 떠나갔던 그 사람들, 그래서 도저히 예수 믿고 돌아올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것 같지 않은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부름받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살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교회가 출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가느냐? 우리는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닐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고등학교 이전에 저를 만났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 신앙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고등학교 동창 정말 오랜만에 만났을 때 제 얼굴을 딱 보더니 얼굴만 봐도 다르다고 그래요. 평화는 뭔가 다르다. 여러분, 사람들 그런 거예요. 그때 얼굴과 지금 얼굴 달라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의 얼굴과 만나기 이전의 얼굴이 달라. 인생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길이 달라. 왜요? 하나님이 바꾸셨거든, 고쳤거든요. 무너진 성벽이었던 나를 깨끗한 성벽으로 받아 세워놨으니 어떻게 보기에도 다르지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양이었든 하나님이 고치셔요. 혹시 여러분 남편이 도저히 망가져서 예수님 믿을 가능성 없는 것 같고 제로인 것 같아도 그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믿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부르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 불러서 어떻게 바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든 남편이든 누구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세워져서 온전한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면, 내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 도성에 있는 사람이 되면 남편이 부름받고 살게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먼저 내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영광 안에 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왜 못 세워지느냐? 세상 것 가지고 염려하느라고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바라볼 때요, 하나님 바라볼 게 가로먹는 게요, 그럼 세상 염려예요. 세상 염려라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벌 염려, 이것만 세상 염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위한 염려도 세상 염려고, 부모님을 위한 염려도 세상 염려고, 남편을 위한 염려도 세상 염려야.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그냥 와서 기도하면 돼. 여러분, 걱정한다고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그 사람 보고 바꾸라고 소리치고 더 떼쓰고 애써봐야 누구만 피곤해? 나만 피곤해. 그리고 그 사람은 더 점점점 엇나가.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보기에는 나는 언제나 그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야, 잔소리하는 존재야. 그렇게 하는, 자기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세상에 어떤 아이들이요, 자기가 잘못한 거 모르나 부모님한테 혼날 때 자기가 잘못했어도 부모님이 혼나면 너무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못하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좀 나의 마음 좀 알아주지. 나도 안 그래도 속상한데 내 마음 알아줘서 나를 맞춰서 위로하고 나를 좀 이끌어주면 더 나아.
이런 생각 풀면 사람은 그래요. 다. 내가 속상해서 우리 성훈이가 이 말 하면 안 되거든. 나쁜 말 아니에요. 나쁜 말 아니고 엄마가 딱 하니까 어제 엄마가 나한테 막 뭐라고 이제 어제 있는 일을 하면서 했는데 엄마가 어제 피곤했나 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무슨 피곤하면 더 혼낸다. 아이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잘못도 잘못이지만 내 잘못 기준이 아니라 엄마의 상태, 아빠의 상태에 따라서 나를 대하는 게 다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데 남편은 안 그래서 아이도 그래요. 남편은 안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내나 또는 여러분의 다른 친구는 안 그러니까 똑같이 그래요. 근데 이거 해결 안 돼. 어떻게 해결돼? 내가 세워지는 게 중요해. 남편이 아무리 봐도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있는 것처럼 사네. 그 생각이 들어야 움직이는 거지. 남편한테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움직여요. 왜냐면 하나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아내를 보잖아요. 남편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엄마를요, 자식이 두려워해요. 말로 어떻게든 두려워. 그래서 돌아오게 된다요. 이 자존심 때문에 바로 안 옵니다. 아닌 척 하지만 계속 관찰하고 있다.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 관찰하면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무늬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지, 그러면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여러분 믿는 사람끼리 너 나이공신자라고 말 잘 안 해요. 누가 그런 말해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보고 나이공신자라고 말한다고 잘. 다도 하나로 어떤 게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왜 봤거든요. 진짜 신앙인 모델을 안 믿는 사람은요, 진짜 신앙인의 모델이 굉장히 기준이 높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믿는 사람 중에 제일 잘 하는 그 사람이 기준이 돼요. 그러니 그리고 나를 보니까 적어도 그 사람 쫓아가는 모습은 돼야 진짜 하나님 계신가 보다 할 텐데, 이 나를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아이론이야.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돌아와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사람 돼야 됩니다. 자로 쟀을 때 들어가야죠. 줄로 쟀을 때 줄 밖에 나가 있는 사람 안 되고 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럼 먼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줄을 쳐야 돼야 돼요. 자,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드렸지만 나중에 저번에 검수할 때 분명히 보수하느라고 성곽을 했잖아요.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가져갈수록 성령 백성들에게 말하여 예루살렘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과 모든 성읍이 될 것이라. 잘 보세요. 하필이면 이 성의 장로에게 가서 말해라, 왕에게 가서 말해라, 뭐 지도자에게 가서 말해라, 관리에게 가서 말해라, 뭐 소년에게 말해라, 어린아이까지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 잘 똑똑하지 않은데 잘 분별을 못할 것 같은 사람한테 가서 말하는데, 그런 소년에게 가서 말하는데, 예루살렘 같은데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과가 없는 성들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린아이가 봐도 이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다, 모여들고 있다. 그러니 모여들면 사람이 성 안에 더 이상 못 차잖아요. 그러니까 성곽이 필요해, 필요 없어요? 이제 성곽이 있으나마나 성 밖에 살아야 돼. 성 밖에까지 사람이 살 만큼 사람을 넘쳐나게 만들어질 거예요. 어린아이가 봐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야, 정말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야, 진짜 나 같아도 교회 다니겠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 같아도 교회 다니겠어.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요,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1980년대, 90년대 그냥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갔더니 건물 지면 무조건 찾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건축하는 붐이 들어가지고 안타깝게 2000년 돼서도 교회만 지으면 사람 오는 줄 알고 지어가지고 문제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미치니까 그때는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악취를 내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짓는다고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세상에 옛날에 80년대 목사님들은요, 70년대 초반 목사님들은요, 물론 똑같은 목사님이에요. 같은 목사님이 변해서. 그때는 목사님들이요, 굶어도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밥 굶고 전도하러 다니고 그러면은 몰래 사람들이 목사님
불쌍하다고 밥 갖다 주고 안 믿는 사람이 쌀 갖다 놓고 가고 그랬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거기에 지어지고 잘 되니까 이 목사님들이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니고 제일 좋은 자리만 가고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도 똑같은 인간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도 안 두려워. 다를 게 없어. 우리하고 똑같아. 쌤쌤이야. 안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성전 지어봐야 안 채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잖아요. 그러면 성곽 필요 없습니다. 성곽이 없으면 불안하고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을까요? 아니 상관없어요. 여러분 성곽이 없으면 누가 성곽이 되어주시냐?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어주시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성곽 되어줄 거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러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내가 불러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애굽의 군대가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요. 그리고 이 홍해 바다 앞에 딱 섰는데 왔는데 코앞에 왔어. 그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바다를 건널까지 뭐가 막았어요? 불기둥이 가로막았어요. 다 건널 때까지 불기둥이 가로막아서 못 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불로 성곽을 둘러서 아무도 못 오게 막아주겠다. 너희를 해치려고 하는 자는 내가 막아줄게. 니들이 막으려고 애쓰지 말고 니들이 세상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애쓰는 게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하면 내게 가까워지려고 하면 이기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고 너를 공격하는 사람은 내가 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없고 지금 포로로 다 끌려가서 저기 북쪽 지역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지역 중심으로 다 북쪽에 가 있어.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터키 지역까지 쫙 흩어져 있어. 그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도망쳐라.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가로막고 있는데 무서워서 도망 못 치잖아요. 왜냐면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도동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가로막는 게 너무 많아. 그죠? 가로막는 게 많은데 도망치면 된다는 거야. 그 가로막는 거 무서워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남 보호해 줄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 장벽들은 다 무너뜨려 줄 거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게 두려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를 나오기만 하면 누가 그 일은 뒷일을 감당하냐?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순교자가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딜까요? 순교를 제일 많이 한 지역. 우리나라 신앙인들. 네? 어디가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어디가 제일 많이 했냐면 여수하고 신안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순교를. 여수하고 신안이 제일 많이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전라도 지역이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아무도 못 도망가고 그냥 고립이 되는 바람에 순교를 제일 많이 했어요. 여수하고 신안군이 순교를. 그 다음에 아마 순교를 제일 더 많이 한 곳이 있을 거예요. 그건 어디냐? 북한 아마 평안도하고 황해도일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죠. 이제 6.25 때 막 다 도망쳐서 내려왔는데 내려오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어떻게든 전쟁이 일어나고 순교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제일 많은 순교자는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요. 우리나라를 보면 알수 우리나라에서요. 여수, 순천, 신안, 익산 이 다섯 군데가 세 군데가 그리스도인이 제일 많습니다. 이 세 군데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익산은 왜 많지? 라고 생각해요. 익산은 기독교보다 카톨릭 순교자가 많은 곳이에요. 카톨릭 순교자가 많아요. 익산은. 그 과거에 순교를 많이 했던 곳이니까. 조선시대 때 순교를 많이 했던 거고, 그런 지역. 그 순교자가 많은 지역에 신기하게도 기독교인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왜냐? 그렇게 위협 속에서 도망쳐오는 그 자손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죠.
여러분 여수 순천 쪽은요 기독교인 비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고 다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냥 기독교인 아니면 저절로 나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려고 해서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나오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럴 만큼 그래요. 물론 신안 지역도 거의 그런 셈이고 신안은 다른 데까지 합쳐서 선거구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요. 그렇게 변해가는 모든 과정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망 오면 됩니다. 핍박이 제일 많았던 거. 여러분 원래 기독교인이 제일 적었던 지역이 신안이었습니다. 왜 기독교인이 제일 적었을까요? 그 다음 경상도가 지금 제일 적어요. 지금 제일 적은 경상도 지역이 제일 적습니다. 신안이 왜 적었냐? 섬지역이거든요. 옛날에 그 섬지역은 복음화가 안 됐습니다. 섬지역이 복음화가 어려운 게 섬은 혼자 예수 믿으면 피할 길이 없어요. 그저 누군가 목숨 걸고 전도하지 않는 한 피할 길이 없는 게 섬이에요. 그런데 그 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문진경 전도사도 그렇고 문진경 전도사가 출발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도 다른 사람들이 섬 목숨 걸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다 섬지역들이 전도가 되면서 바뀌어버립니다. 신앙은 전체가 섬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디든 괜찮아요. 여러분의 사랑망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가로막고 있으면 그 가로막는 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가면 됩니다. 가로막는 장애물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거예요. 자 보세요.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서를 그들 위해 움직일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이를 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렇게 갇혀있고 믿던 사람들이 도망쳐서 와라. 그런데 그 너희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들, 그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치셔서 그들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도리어 그들을 노략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그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게 무너질 때 메대와 파사가 안에서 메대는 바벨론 안에서 출발한 거예요. 나라가 자체가 바벨론 안에 있는 그 지배당하고 있던 한 민족이 일어나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페르시아가 이루어진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강한 자도 안에서 무너지고 밖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구려가 당나라에게 멸망당했지만 실제로 고구려가 무너진 건요 당나라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건과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형제가 싸워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싸워서 그 장남이 왕이 그 지도자였는데 왕은 따로 있고 왕은 허수아비처럼 있었고 실제로는 그 군부를 통치권을 장남이 갖고 있었는데 이 장남이 국방을 순찰하는 동안 이 대신들이 이 동생을 꼬드겨가지고 그 안에 군권을 장악해버린 거니까 평양을 장악하니까 돌아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국방에서. 그 국방에 있는 군대 30만 데리고 그대로 투항해버렸어요. 그때 투항했던 군사가 고구려 군사의 절반이었어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실제로 신성이랑 쭉 점령해 올 때 또 고구려 도성을과 싸워서 무너뜨린 게 전부 고구려 군대였어요. 당나라 군대가 아니라. 마지막 평양성만 당나라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지 대부분 고구려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런 식으로 고구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 다 원나라도 네 나라로 쪼개지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무너져갖고 다 그런 식으로 내부에서 큰 제국들이 다 내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부에. 하나님께서 안에서 무너뜨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을 가로막는 무엇이든 하나님이 선보시면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만 나가면 된다?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믿게 된다.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니라. 아멘.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건 뭐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 보내주실 때니까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성령님한테 전하라 하면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함께 있겠다. 우리와 함께 있으면 저절로 주님이 내 성과 각인돼서 불로 우리를 불러주시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은혜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택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택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대적도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그 길을 꼭 가야만 되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 모든 능력은 누가 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으니까. 그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환경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그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길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도성을 확장해 가시고 영원히 마지막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노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11절 말씀,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임했더니, 예루살렘에 임했더니 모든 많은 나라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처음 택한 건 우리지만 우리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 원망하지 마십시오. 있는 자리에서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내 스스로를 가까이 가고 내 스스로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족에서 일어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일 앞에 일어나시고 친히 싸우십니다.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드는 성곽은 아무리 위대하고 웅장하고 크다 할지라도, 안전하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불러 우리를 두르시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범할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이다 함께 하시면 분명히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싸우시고 친히 행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